네, 지난번에 이걸 윤덕희 권사님 특송을 너무 잘 하셔서 우리는 저 정도는 안 되는데 하고 아마 이렇게 좀 힘들어 하시지 않나 싶은데, 네, 저희도 했고 장경석 집사님도 했어요. 네, 전혀 네, 개의치 마시고 가정별로, 또 그다음에 목장 단위로, 벌써 6월 달에 한 팀 주문 신청 들어왔는데, 네, 마감되기 전에 빨리빨리 신청하셔요. 네,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누가복음 22장 말씀입니다. 제목이 뭐예요? 6월절에서 성찬식으로. 네, 6월절에서 성찬식으로. 네, 누가복음 22장은 어떤 내용으로 돼 있을까요? 네, 누가복음 22장은 주님의 마지막 고난 주간 중에서 마지막 한 주 고난 주간을 보내는 날 중에서 어느 요일에 해당되는 내용일까요? 네, 잘하시네요. 목요일. 네, 목요일입니다. 그리고 이제 목요일 밤부터, 목요일 일몰부터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나라의 하루와 유대인의 하루는 다릅니다. 유대인들은 저녁 일몰이 지나면 새로운 날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목요일 오늘 저녁부터 6월절입니다. 6월절. 네, 그래서 주님은 어느 날 돌아가셨어요? 6월절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겁니다. 그 다음 날이지만 6월절은 오늘 목요일 저녁부터 내일 저녁 때까지가 하루입니다. 그렇게 해서 6월절에 돌아가셨죠. 어찌됐든 누가복음 22장은 마지막 주님의 목요일의 일정을 다루고 있습니다. 네, 내일이면 십자가에서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날입니다. 죽기 하루 전날 마지막 날 주님은 누구와 무엇을 함께 하였을까요? 무엇을 하셨을까요? 무엇을 하셨을까요? 여러분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여러분에게 마지막 남은 하루가 있다면 여러분은 그날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누구와 함께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보내시겠습니까? 그 마지막 하루를. 네, 주님은 누가복음 22장에 의하면 제자들과 함께 했습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6월절 만찬을 하시며 그걸 성찬식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죠. 그게 주님께서 마지막 날 보낸 기록입니다. 마지막 제자들과 함께 만찬을 하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줄 때 그곳에는 유다도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유다의 발도 씻겨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뿔뿔이 흩어질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셨습니다. 주님 붙잡으셨을 때 대제사장 집에 붙잡히셔서 신문을 받을 때 베드로는 주님을 모른다 3번 부인했습니다. 베드로의 팔도 주님께서 씻겨 주셨습니다. 특별히 유다의 발을 씻겨 주시면서 주님은 어떤 마음이셨을까요? 어떤 마음이셨을까요? 유다는 남다른 제자입니다. 모두 다 예수님의 12제자 대부분이 어디 출신이에요? 갈릴리, 요즘으로 말하면 갈릴리 촌놈 출신입니다.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런데 유다는 유다 지역 출신이죠. 남다른 출신 배경을 갖고 있습니다. 아마도 어쩌면 머리도 좋은 데다가 우쭐댔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주님께서 맡기셨습니다. 때로는 수십 명으로부터 수백 명, 수천 명이 몰려다니면서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또 후원도 하고 또 이렇게 성원을 해주셨겠어요. 그 모든 자금을 맡아서 관리하는 사람이 누구였어요? 가롯 유다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주님을 배반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주님을 팔아 넘기기로, 자기의 이상과 내가 추구하는 바와 다르다고 주님을 팔아 넘기기로 작정을 했죠. 그런 마음을 갖고 지금 참석한 그 유다를 주님은 말없이 발을 씻겨
주셨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나와 갈등 관계에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나를 응원하고 좋아하는 사람도 있지만 나를 싫어하고 나를 욕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들을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대해야 할까요? 주님은 조용히 유다의 발을 씻겨주면서 어쩌면 마지막 그가 돌이키기를 간절히 원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 주님을 팔지언정 마지막 극단적인 선택만은 안 하고 어쩌면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원하셨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게 유다의 발을 주님은 씻겨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유월절 만찬을 첫 번째 성찬식으로 바꿔주시면서 나의 죽음을, 나의 희생을 기억하라, 기념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재림하실 때까지 이 일을 계속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의 희생을,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죽으심을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에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기억하고 생각해야 될 것들이 많이 있지만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이걸 기억하고 기념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생각 속에 주님의 죽으심, 우리를 향한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주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목요일 날 밤 늦게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마지막 기도합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우리는 기도합니다. 내 뜻을 이루게 해달라고. 어쩌면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내 목숨이 붙어있는 한 내 뜻대로 살겠다고 바둥바둥하며 그걸 이루어 달라고 죽는 순간까지 그렇게 기도할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주님은 마지막에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물었습니다. 저와 여러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물어가시는, 내 뜻을 이루게 해달라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을 나를 통해 이루어 가게 해달라고, 나를 도구 삼아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소원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22장 본문은 1절, 2절 그리고 19절,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봅니다. 유월절이라는 무교절이 다가오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무슨 방도로 죽일까 궁리하니 이는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함이더라. 네, 유월절이라는 무교절이 다가왔습니다. 유월절은 하루입니다. 유월절이 지나면 무교절은 일주일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의 3대 절기가 있죠. 유월절, 77절 맥추절이라고도 하는 맥추절, 봄에 곡식을 거두는 때 감사하는 것, 그리고 가을에 곡식을 거두고 감사하는 수장절. 3대 절기가 이스라엘의 가장 큰 절기입니다. 이 3대 절기는 모든 남자들은, 성인들은 다 예루살렘에 와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예배 드리는 것이 이스라엘의 말씀, 신앙생활, 그들의 삶이었습니다. 3대 절기 중에 가장 큰 절기는 어떤 절기일까요? 예, 대단하시네요. 유월절 맞습니다. 네, 유월절입니다. 그런데 유월절과 마지막 가을,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추석과 같은 그 절기, 이 두 절기에는요 뒤에 붙어 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네, 유월절은 뭐가 붙어 있어요? 무교절이 붙어 있습니다. 7일짜리 무교절이 붙어 있습니다. 나중에 가을에 추수감사절, 수장절은 뭐가 붙어 있을까요? 초막절이 붙어 있습니다. 초막절. 네, 7일짜리 초막절이 붙어 있습니다. 네, 그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3대 절기, 유월절, 그 다음에 맥추절,
수장절. 그런데 뒤에 첫 번째 유월절과 마지막 수장절은 일주일짜리 7일짜리 절기가 하나 더 붙어 있다. 바로 그 다음 날부터 네, 무교절. 그 다음에 수장절은 뭐가 붙어 있다고? 초막절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월절과 무교절은요, 사실은 유월절 하루, 그 다음에 7일 동안 무교절인데, 그냥 유월절 하면 당연히 그냥 같이 세트로, 또 무교절 하면 유월절과 세트로 이렇게 이해하고, 당연히 그렇게 모든 당시의 유대인들은 그렇게 당연한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 표현에 보면 우리가 모르는 사람이 볼 때는 이거 뭐야? 이렇게 인식할 때도 있습니다. 어찌됐든 유월절이라는 무교절이 다가오며 유월절 연결되는 무교절이 다가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한 가지 꿍꿍이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예요? 예수를 무슨 방도로 죽일까 궁리하고 있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구약의 제사장 나라,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하나님 나라, 제사장 나라를 잘 유지하고 잘 운영해서 장차 있을 하나님 나라로 연결되는 그 과정을 누구에게 맡겼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맡겼습니다. 특별히 제사장 나라의 핵심 역할은 당연히 제사장, 선지자, 왕이겠죠. 그 중에서도 제사장일 수 있습니다. 제사장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시키는 중보자 역할을, 영원한 우리의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그 중보자 역할을 제사장들에게 하나님은 맡기신 겁니다. 그런데 그 제사장들이 예수를 어떻게 했다고요? 죽일 생각을 합니다. 죽일 생각을 합니다. 그것도 유월절 절기예요. 네, 백성들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을 두려워했으면 예수님을 죽일 방도를 생각을 하는 것일까요? 그렇진 않겠죠. 네, 예수님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모든 백성들이 호산나 호산나 환영했습니다. 외쳤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모든 백성들이, 군중들이 환호했습니다. 그 환호를 기억하고 있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백성들을 두려워했다면 감히 어떻게 예수를 죽일 생각을 했겠습니까? 그런데 어찌됐든 그들은 예수를 죽일 생각을 했습니다. 무슨 방도로 죽일까 말까가 아니라 죽이는 것은 당연한데 어떻게 죽일까를 생각했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을까요? 주님은 우리에게, 목사에게, 장로에게, 권사에게, 안수집사에게, 때로는 가족을, 때로는 이웃을, 때로는 성도를 맡겼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들을 살릴 궁리를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시며 내가 너를 참 잘 보냈다, 내가 너를 참 잘 세웠다, 내가 너를 목사로, 내가 너를 장로로, 내가 너를 한수집사로, 권사로 참 잘 세웠다, 이런 마음, 이런 생각을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며 드신다면 얼마나 감사할까. 그런 마음으로, 그런 생각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19절 20절은 이제 6월절에서 성찬식으로 바꾸시는 주님의 모습이 나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다.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참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네. 주님께서 1500여 년 동안 진행되어 온 유월절을 마감하시고 이제 성찬식을 제정하십니다.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서 그들에게 주며 이르십니다.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다. 내 몸이다.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네, 기념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잔도 그렇게 하십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은 성찬식을 어떤 마음으로 행하고 계신가요? 저희도 절기 때마다 또 주기적으로 성찬식을 합니다.
네. 우리 기독교에서 성찬식을 하는 의미가 기독교의 여러 분파마다 조금 생각이 다릅니다. 특별히 천주교는 신학적으로 화채설이라고 합니다. 화채설. 그러니까 사제가 안수하고 기도하는 순간 떡과 포도주가 실제로 예수님의 살과 피 같은 효능을 지닌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걸 화채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먹고 남은 거는 굉장히 잘 보관합니다. 앞에 보면 성당에 보면 앞에 공간이 있습니다. 거기에다 다 신주 모시듯이 잘 모십니다. 그거 만약에 실수로 흘리면 어떻게 될까요? 다 핥아 먹어야 됩니다. 네, 그 굉장히 심각한 죄를 지은 거예요. 그렇습니다. 버리기 아까우니까 어떻게 해요? 다 몸에 부어야 되겠죠. 그래서 많이 잘 드십니다. 많이 잘 드시고 좀 가끔 취하기도 하시고 그렇습니다. 화채설입니다. 화채설. 근데 이제 우리 개신교는 두 가지를 주로 루터, 켈빈, 쭝글 이게 이제 종교 개혁자들인데 켈빈은 영적 임재설을 주장했습니다. 그러니까 목사가 기도하면 그리고 성찬식을 믿음으로 우리가 기도하고 성찬에 참여하면 하나님께서 그 순간 영적으로 임재하신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임재하신다. 이게 영적 임재설입니다. 그리고 이제 쭝글리는 기념설입니다. 여기서 주님께서 기념하라. 떡을 떼어주고 잔을 주면서 기념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건 기념하는 상징적인 행위일 뿐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쭝글리입니다. 그래서 우리 개신교에서는 칼빈의 영적 임재설 내지는 기념설을 교단마다 조금은 상이하지만 주로 이렇게 인식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만찬을 대하죠. 어찌됐든 주님은 기념해라, 기억해라, 잊지 말고 기념하고 기억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언약을 뭘로 세워요? 피로 세웁니다. 구약 시대 때의 모든 언약은요 마지막 언약서에다가 피를 나누는 겁니다. 심지어는 피를 서로 해가지고 섞어서 반씩 서로 마시기도 하고요. 그 피를 주님 구약 성경 가운데 첫 번째 모세와 시내산에서 언약을 체결하는 출애굽기 19장에서부터 24장까지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언약을 체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언약을 체결하는 장면을 봐도 피를 나눕니다. 피의 반은 소를 잡아 번제와 화목제로 드리고 그 피의 반은 제단에 뿌리고 그리고 반은 백성들에게 뿌립니다. 백성들에게 뿌립니다. 피로 맺은 언약입니다. 그래서 언약은 피로 맺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내 피로, 누구 피로? 예수님 피로 새 언약, 새 언약. 새 언약이란 얘기는 옛 언약이 있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예요? 옛 언약이 있다는 얘기죠. 옛 언약을 이제 갱신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오셔서 새 언약을 체결하시면서 오늘 본문에 말씀을 주셨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6월절은 3대 명절, 그 중에서도 최고의 절기가 6월절입니다. 6월절을 통해서 출애굽을 했습니다. 출애굽을 통해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형성된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출발에는 6월절과 출애굽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가의 차원에서 보면 가장 중요한 절기가 6월절입니다. 6월절이에요. 그 6월절을 출애굽기 12장에서 어떻게 지켰느냐? 21절부터 24절까지 보니까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6월절 양을 잡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원래 양이 됐든 소가 됐든 제물은 누가 잡습니까? 제사장들이 잡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양이나 소를 가져오면 그것을 드리는 사람으로부터 죄를 양에게 소에게 전가를 시킵니다. 이 사람의 죄가 있을지라도 이 죄를 이 양에게 이 소에게 지금 전가합니다. 기도합니다. 그리고 나서 양이든 소를 잡아서 피를 제단에 뿌리는 역할을 제사장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유월절 양은 제사장이 잡았습니까? 아니에요. 가족대로 어린 양을 잡았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가정별로 가장들이 어린 양을 잡은 겁니다. 네. 그러니까 구약의 제사 드리는 제사 때에 양과 소를 잡는 방법과 유월절 때 어린 양을 잡는 방법은 다른 겁니다. 네. 제사 드리는 방법대로 제사장의 역할에 의해서 드려지는 제물은 제물대로, 또 제사장의 역할대로 장차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영원한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상징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또 유월절 양을 가정별로 개인별로 잡는 것도 신약 시대에 우리를 다 왕 같은 제사장 삼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유월절 어린 양을 가정별로 개인별로 잡는 것에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어찌됐든 가정별로 가족 단위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을 잡고 그 피를 인방과 좌우 설주에 바릅니다. 그러면 마지막 유월절 직전에 10번째 재앙인 죽음의 사자가 모든 그 지역 내에 있는 사람이든 가축이든 첫 번째 난 것은 지나가면서 피가 발라지지 않은 가정, 피가 발라지지 않은 장소의 장자는 다 죽여버리는 그 유월절이 지금 본문 말씀입니다. 그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분을 어떻게 해요? 넘으시고 넘어가는 겁니다. 바이패스, 유월 넘어간다는 얘기죠. 그리고 자손이 영원히 지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죽음의 사자가 넘어갈 때 뭘 보는 거예요? 피를 보는 겁니다. 네, 피가 있느냐 없느냐. 피가 있으면 바이패스 넘어가고, 피가 없으면 그 집안에 장자 첫 번째 난 것을 죽이는 겁니다. 네, 그 안에 어떤 사람이 있느냐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안에 힘센 사람이 있고 힘이 약한 사람, 그 중요하지 않습니다. 많이 가졌고 중요하지 않습니다. 피가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저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에게 예수의 피가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심장에, 여러분의 가슴에, 여러분의 생각에, 여러분의 머리에, 저와 여러분의 삶에 예수의 피가 있으십니까? 예수의 피가 있으면 주님께서 살려주시는 겁니다. 영생을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 예수의 피가 흥건히 날마다 흐르기를 소원합니다. 저 여러분의 생각 속에, 삶 속에 주님 생각이, 여러분이 무언가 일을 도모할 때, 무언가 중요한 결정을 할 때, 뭔가 새롭게 일을 시작할 때, 그 일을 진행되는 과정 중에 그 일의 결과를 놓고 주님을 생각하며 주님께 묻고 주님께 감사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예수의 피가 여러분의 삶에 흐르고 있는 겁니다. 아니면 오직 내 생각, 오직 내 뜻, 오직 내 마음대로 하고 계십니까? 예수의 피가 그곳에는 흐르지 않겠죠. 예수의 피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저와 여러분의 생각 가운데, 저와 여러분의 중요한 결정 가운데, 하루의 일을 시작하고 하루의 삶을 살아가고 하루의 삶을 마무리하는 그 순간까지 예수의 피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늘 흥건히 흐르시길,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게 유월절을 하루 보내고 나면 무교절을 보냅니다. 무교절을 며칠 보내요? 7일 동안. 네. 너희는 2일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네, 무교병은 누룩이 들어가 있지 않은, 발효가 되지 않도록 발효제가 전혀 들어가 있지 않은 밀가루를 반죽해서 만든 떡, 그게 무교병입니다. 맛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드셔보셨어요? 네. 하여튼 뭐 생각만 해도 별로 맛이 없을 것 같습니다. 발효제가 부풀리는 게 없으니 생각해 보세요. 빵을 쫙 해서 발효가 쫙 돼서 부풀어 가지고 쫙 이것저것 막 집어넣고 해서 그냥 냄새만 맡아도 그냥 내 코를 자극하는 그런 빵을 먹을 때와 전혀 부풀리지도 않고 반죽도 안 되고 그냥 뻣뻣하고 딱딱한 그 무교병 떡을 먹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1회 동안 무교병 떡을 먹습니다. 그리고
누룩을 집에서 어떻게 해라? 어떻게 해라? 누룩을 집에서 제거하라. 이래 동안 누룩이 너희 집에서 발견되지 아니하도록 하라. 그래서요, 이 무교절을 보내는 이스라엘의 지금 풍습은요,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 무교절 지냅니다. 네, 무교절을 어떻게 지내요? 집안에 누룩이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누룩을 샅샅이 찾아가지고 다 없애버리는 겁니다. 네, 특히 주방에 많을 겁니다. 가정주부들이 할 일이 무지하게 많을 거예요. 칼에 묻어있나 도마에 묻어있나 식기에 묻어있나 그거 다 닦아내고 완전히 소독합니다. 음식 재료 중에 혹시 누룩이 들어있는 게 있는지 없는지 다 찾아내서 샅샅이 제거하는 겁니다. 우리의 호주머니 속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 호주머니도 뒤지고요 해서 누룩을 완전히 제거하는 겁니다. 일주일 동안 온 집안이, 모든 식구가 그 일하고 있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샅샅이 주방으로부터 이불 속까지, 개인 호주머니까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네, 이런 누룩과 흠결을 찾아서 제거하는 겁니다. 일주일 동안 대청소하는 겁니다. 완전히. 그러면서 무교병만을 먹는 겁니다. 여러분들 굉장히 행복한 무교병을 먹는 행복한 일주일일까요? 피곤할까요? 생각만 해도 피곤해요. 대청소한다고 생각해보면 막 집안 세간살이 다 꺼내놓고 막 완전히 난리가 아니면 엄청 피곤할 것 같습니다. 엄청 피곤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무교절을 일주일 보내는 겁니다. 유월절은 기쁜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한 날입니다. 노예에서 해방시켜준 것을 기념하는 기쁜 날입니다. 그날은 하루입니다. 그 다음에 해방된 구원받은 자가 일주일 동안 누룩을 제거하는 깨끗하고 거룩하고 성결한 삶을 살기 위한 누룩을 제거하는 이 삶은 일주일 동안 계속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하시기에 하루면 충분합니다. 6월절 하루면 충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결하고 거룩한 삶을 살기에는 한순간이면 되나요? 하루면 충분하나요? 아닙니다. 일주일이나 나는 지난한 시간 동안 우리는 누룩을, 내 삶의 누룩을 제거하는 지난한 노력이, 고통을 수반하는 지난한 노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나의 마음에 저해되는 누룩이 무엇이 있는지, 옛 본성이 나를 붙잡고 늘어뜨리는 그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내 심중을 꿰뚫어 보며 고민하며 생각하며 통찰하며 내 삶을 더럽히는 누룩을 찾아야 됩니다. 일주일 동안 찾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성결한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기간이 무교절 기간인 겁니다. 우리의 삶에 왜 변화가 없습니까? 6월절만 있고 무교절이 없기 때문이 아닐까요? 6월절 기쁜 구원의 소식 이후에 우리에게 무교절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는 일주일 동안 6월절 하루보다 훨씬 더 긴 기간을 몸부림쳐야 됩니다. 하나님 어찌할까요? 끊임없이 나를 땅의 사람으로 잡아 당기는 것을 우리는 자르고 커트하고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을 향하도록,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을 향하도록 그렇게 끊임없이 삶의 누룩을 제거하는 그런 지난한 싸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무교절입니다. 무교병은 고난의 떡이죠.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겁니다. 무교절 기간 동안 주님만을 생각하며 무교병을 먹으며 죄의 누룩을 제거하는 그런 기간이 무교절. 그런 무교절의 기간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도 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네. 그 마지막 6월절을 보내면서 주님은 무슨 마음이셨을까요? 14장에서 16절에 주님의 마음이 나타납니다. 때가 이르매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셨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앉으셨습니다.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내가 십자가에 죽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6월절 먹기를, 이 마지막 만찬을
원하고 원하였노라. 주님이여 간절히 원하셨습니다. 유월절 만찬을 제자들과 함께 먹기를 간절히 원하셨습니다. 주님께서요 원하고 원하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왜 그토록 유월절 만찬을 제자들과 함께 먹기를 그토록 원하셨을까요? 여러분은 무엇을 그토록 원하고 계십니까? 주님은 유월절에 제자들과 함께 먹기를 원하고 원했습니다. 1500년 동안 내려온 유월절, 이스라엘 백성은 완전히 거기에 고착돼서 이것이 최고인 양, 그게 굳어지고 굳어져서 권력의 도구가 돼버렸고, 그것을 자기의 먹이 삼아 삶을 영위하고 있는 그들을 이제는 1500년 동안 계속되어 온 유월절을 예수님께서 파하실 때가 되실 겁니다. 그거를 과감하게 갈아엎을 때가 된 겁니다. 이제는 끝났다. 유월절에 그 지켜온 절기의 형식과 절차는 이제 끝났다라고 제자들과 함께 선포하며 이제 새 시대를 열어가시는 주님의 마음이 이제 십자가에 죽기 직전에 제자들과 함께 그걸 하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유월절을 무엇으로? 성찬식으로 바꾸시기를 간절히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식사 만찬 먹기를 원하고 원하셨던 것이요, 원하고 원하셨습니다. 누가복음에는 목요일 하루의 일정이 비교적 소상하게 누가복음 22장에는 기록되어 있지만 누가복음보다 훨씬 더 깊게 유월절의 마지막 만찬의 하루를 기록하고 있는 사복음서가 있습니다. 어떤 성경일까요? 네? 할렐루야. 역시 초대교회는 대단합니다. 요한복음. 그렇습니다. 요한복음은 13장부터 몇 장까지? 17장까지. 13, 14, 15, 16, 17 무려 5장을 이 마지막 목요일 유월절 마지막 만찬을 하시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요한복음은 13장부터 17장까지 그 길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3장부터 17장까지 오늘 꼭 하셔서 한번 읽어보셔요. 주님의 마음을 느끼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오늘 목요일 만찬 유월절 마지막 만찬을 하시면서 고별 설교를 하실 거예요. 고별 설교를 하십니다. 마치 모세가 40년 광야 학교를 마친 200만 이스라엘 백성을 모아놓고 나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지만 그토록 들어가고 싶었던 가나안 땅에 나는 들어가지 못하지만 40년 동안 정말 XX 고생하며 여기까지 왔는데 너희가 다시는 이런 과오를 범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너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라는 광야 학교를 마무리하고 가나안 땅 입성을 앞두고 광야 학교 졸업식에 모세 교장 선생님이 일장 훈시를 하시는 내용이 신명기 전체입니다. 마치 그것처럼 주님께서 3년 넘는 기간 동안 제자들과 함께 했던 그 모든 삶을 마무리하고 마지막 순간에 고별사를 하시는 장면이 요한복음 13장부터 17장까지의 내용입니다. 요한복음의 전체의 3분의 1을 마지막 하루에 예수님의 기록을 요한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얼마나 예수님과 함께했던 3년의 생애, 그 중에서 마지막 날 붙잡히셔 죽기 직전에 주님께서 유월절 만찬장에서 하셨던 말씀을 얼마나 구구절절히 요한의 머릿속에, 요한의 뇌 속에 깊이 박혀 있는지 그 말씀을 13장부터 17장까지 쫙 적어 내려가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알고 있는 많은 말씀들이 그 바로 마지막 유월절 만찬장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레위기 19장 18절에도 서로 사랑하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구약에도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신 서로 사랑하라는 차원이 다른 겁니다.
구약에 서로 사랑하라라는 내용의 말씀은 네 자신을 사랑한 같이 누군가를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주신 새 계명 서로 사랑하라는, 내가 예수님이 너희를 위하여 사랑한 같이, 예수님이 내가 죽으셔서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서로 사랑하라라는 차원이 다른 새 계명을 주십니다. 그리고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준비하러 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길을 이야기하니까 도마라는 제자가 도대체 그 길이 무슨 길입니까? 묻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유명한 말씀을 하시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길입니다. 예수님이 진리예요. 예수님이 생명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을 붙잡으면, 예수님을 따라가면 모든 건 끝난 겁니다. 그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빌립이 묻습니다. 그래도 잘 모르겠는데 나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시면 제가 잘 믿겠습니다. 그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를 본 자가 하나님을 보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본 자가 하나님을 보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날 성령을 약속해 주십니다. 보혜사 성령이 너에게 오면 생각나게 하고 깨닫게 하리라, 너희를 인도하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나는 참 포도나무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가지다. 내가 참 포도나무인데 나에게 붙어 있기만 하면 된다.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께 붙어 있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네, 죄림에 관련돼서. 그리고 마지막에 요한복음 17장에 가면 마지막 주님께서 기도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님 자신을 위해 기도하십니다.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십니다. 마지막에 교회를 위해 기도하십니다. 장차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워질 교회 시대가 임재할 때인데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요한복음 17장에 나와 있는 교회를 위한 예수님의 기도는 하나입니다. 하나 되라는 겁니다. 연합하라는 겁니다. 힘을 모으라는 겁니다. 하나 돼서 그의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잘 감당해내라는 겁니다. 교회를 위한 주님의 기도. 이런 모든 내용들이 누가복음에는 22장 한 장으로 되어 있지만 요한복음은 13장부터 17장까지 저와 여러분이 알고 있는 수많은 내용들이 바로 6월절 마지막 목요일 하루 동안 있었던 일을 요한은 아주 디테일하게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렇게 마지막 6월절을 성찬식으로 만드십니다. 네. 네. 구약의 6월절은 6월절 양을 잡았으면 피를 어떻게 했습니까? 우슬초로 발랐습니다. 그런데 6월절 마지막 만찬을 주님께서 성찬식으로 바꾸시면서 예수께서 떡을 가지고 축복하시고 먹으라, 잔을 가지고 마시라. 네, 구약은 뭐예요? 피를 바르고 뿌리는 겁니다. 신약은요, 먹고 마시는 겁니다. 어느 게 효과가 더 진한가요? 먹고 마시는 게. 그렇구나. 그렇구나. 먹고 마시는 게 훨씬 더 효과가 진하구나. 그렇습니다. 먹고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살과 피를 저와 여러분 먹고 마시기 바랍니다. 먹고 마셔서 그게 체하면 내 몸에 아무 효과가 없습니다. 그런데 소화가 잘 되면 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그게 모든 전신에 골고루 쫙 퍼지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머리카락부터 발끝까지, 저와 여러분의 생각 속에, 저와 여러분의 언어 속에,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가 묻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게 내 안에 소화되었다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나타나는 게 당연한 겁니다. 참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열매는 맺어지는 게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우리가 예수의 살과 피를 먹었다면 예수의 살과 피로 예수의 생각, 예수의 말씀, 예수의 향기, 예수의 성품, 예수의 인격, 예수의 모든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묻어져 있다면, 저와 여러분 속에 삶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그게 드러나고 열매 맺혀지고 하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구약에 뿌리고 바르는 것은 모형이고 그림자였습니다. 그러나 먹고 마시는 것은요, 예수님과 우리가 내적으로, 영적으로, 육적으로 하나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음식을 먹고 그게 소화됐는데 네 거 내 거 구분할 수 있나요? 없죠. 예수의 살과 피를 저와 여러분이 먹었다면 저와 여러분과 저와 여러분은 예수와 하나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의 향기가 느껴져야 되는 겁니다. 예수의 모습이 비춰져야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거울을 바라보면 나의 인상 속에, 나의 모습 속에 예수의 모습이 비춰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네, 어떻게 할 것인가? 묵상 포인트 2가지만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무교병을 먹으며 누룩을 없애는 삶을 삽시다. 집안 무교절 기간 동안 모든 누룩을 제거하는 노력을 일주일 내내 했듯이 삶의 누룩을 제거하는 성화의 삶을 우리 힘들지만 말씀 붙잡고 주님 의지하여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는 일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됩시다. 네, 예수를 믿으십니까? 예수를 아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얼마나 아십니까? 예수님의 향기가, 예수님의 인격이, 예수님의 말씀이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의 가슴 속에, 여러분의 생각 속에, 여러분의 마음 속에 얼마나 묻어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일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창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기를 주님은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저희를 통하여, 저희의 삶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창성한 분량에 도달하여 하나님께서 보실 때 참 잘하였도다, 참 기특하다, 정신 차리고 성장하고 성숙한 자녀를 바라보며 참 기특하다, 어떻게 그런 생각까지 하니? 네가 부모를 이렇게까지 생각하는 줄 몰랐다. 자녀의 철든 모습을 바라보며 우리는 기특해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며 예수의 살과 피가 우리 모두에게 배어 있을 때 주님은 얼마나 우리를 바라보시며 기특해 하실까요? 두 번째, 마지막 묵상 포인트입니다. 예수의 몸과 피를 우리의 삶에 새기도록 합시다. 어떤 예수님의 몸과 피를 우리의 삶에 새겨야 될까요? 3가지로 나눠봅니다. 주님의 33년의 삶 기간 동안, 공생의 3년의 삶은 주님은 약자와 함께 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과 함께 했지만 특별히 약자와 함께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에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누구에게 한 것이다? 예수님에게 한 것이라. 여러분, 예수님께 하는 방법 간단합니다. 어느 모임에 가든지, 어느 집회에 가든지, 어디 가서 무슨 일을 하든지 2명이든 10명이든 100명이든 그 중에 가장 약한 자, 그 중에 가장 여린 자, 가장 소외받은 자가 누군지 보십시오. 우리는요, 죄성이 있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어디 가면 누가 제일 높은 놈인지, 누가 제일 잘생긴 놈인지, 누가 제일 잘난 놈인지가 먼저 눈에 들어옵니다. 그거는 죄성이 있는 우리의 당연한 모습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영적으로 다시 한번 고민하며 바라봐야 됩니다. 누가 가장 연약한 자인지, 이 중에서 누가 가장 힘들어하는지 그 자를 가서 격려하고 손잡아주고 일으켜주고 함께하고, 그게 곧 주님께 한 것이다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런 주님의 마음, 생각을 저와 여러분의 삶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어떤 예수님의 몸과 피를 우리의 삶에 새겨야 될까요? 고난 당하신 예수님의 살과 피를 우리의 삶에 새겨야 되지 않을까요?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본체셨습니다. 아니, 하나님이셨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분이 낮아지시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성육신 하신 것 자체가 엄청난 자기 비하인 것입니다. 창조주가 피조물이 되셔서 나타나신 거니까요. 그리고 그렇게 오셔서 다시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을 끝까지 낮추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 주님의 모습을 기억하면서 그런 주님의 살과 피를 저희의 삶에 새기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 예수님의 몸과 피를 우리의 삶에 새겨야 될 주님의 모습은 부활하신 주님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20장 19절에 제자들이 아직 부활하신 주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했을 때, 아직 두려워 떨고 있을 때, 문을 걸어 잠그고 자기들이 그 안에서 벌벌 떨고 있을 때 주님께서 호련듯 나타나셔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주님께서 부활하신 주님은 신령하기에 이 세상의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셨습니다. 신령한 몸입니다. 우리도 나중에 부활하면 그런 신령한 몸으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빌립보서 3장 21절에 영광의 형상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영광의 형상은 우리도 나중에 부활하면 우리도 영광의 형상에 동참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고린도서 15장 부활장에서 말씀하십니다.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이라고. 그렇습니다. 주님은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으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런데 나중에 우리도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으로, 지금은 비록 땅에 속한 이의 형상으로 이 땅에서 살고 있지만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으로 우리도 부활 놀랍게 변화되어 그렇게 살아간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과 피가 우리의 삶에, 저와 여러분의 삶에 새겨지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함께 나눈 말씀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